여러분들은 이런 기쁨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 소식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하시나요? 아마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나 나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은 누가복음 2장인데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십니다. 그 태어나신 지역이 어디죠?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이 있어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어마어마한 소식을 천사가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하죠?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요. 단 한 번도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 목자들이었을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왜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하셨을까? 이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집중하셔야 돼요. 조금의 지리 공부와 역사 공부가 필요하거든요. 자, 먼저 이 목자들이 거주했던 곳을, 지역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이들은요, 베들레헴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 그 동네 이름이 뭐냐? 현대 지명으로 라못 라헬입니다. 그런데 이 라못 라헬의 이전 이름, 고대 이름은 베닥게렘. 중요한 건 이 베닥게렘은 레갑의 자손들이 살던 곳이에요. 정리하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베닥게렘 지역에서 오랜 역사의 풍파를 견디며 거주하던 레갑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럼 이 레갑의 자손들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이건 예레미야 35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그들이 지켜온 세 가지 원칙이 있다는 거죠.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 집을 짓지 않고 장막에 사는 것, 포도원을 소유하지 않는 것. 자, 그들은 지금까지 이 원칙을 계속 고수했습니다. 그럼 이 원칙을 누가 세웠나요? 그들의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요. 요나답이 명령한 이 세 가지를 모두 지키고 실천하며 살아왔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린 뭘 알아야 돼요? 요나답이 누군지, 왜 이런 명령을 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자, 이걸 알기 위해서는 열왕기하 10장을 봐야 됩니다. 자, 요나답은요, 북이스라엘 때 사람이에요. 그 북이스라엘의 10번째 왕이 누굴까요? 바로 예후 왕입니다. 예후 왕 때 살던 사람이 바로 요나답이에요. 예후 왕이 반란을 일으키고 아합 왕가를 무너뜨린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섬기던 바알 우상을 다 멸절시킵니다. 그런데 예후 왕이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지 않아요.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세운 금송아지 신상을 없애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예후의 결정에 가장 실망한 사람이 누굴까요? 요나답이요. 요나답은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공의가 다시 세워질 것을 기대하며 예후 왕과 손을 잡았는데 그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가니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후손에게 우상에게 멀리하며 사는 방법을 제시하고 명령합니다. 그것이 바로 포도주를 먹지 말고 집을 짓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요, 단순히 뭐 하지마, 뭐 먹지마 라고 하는 금욕적인 인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그때 당시 이방 문화와 우상 숭배와 시대 풍조를 거부하는 신앙의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던 때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명예와 자긍심을 가지고 스스로 포기하고 희생하며 낮은 자리에 앉겠다는 그들의 믿음의 의지였던 것이죠. 결국 그들이 어떤 축복을 받느냐? 레갑 사람의 가문은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답니다. 왜요? 그들의 조상이 요나답의 이 명령에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명령한 것을 행했으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에 레갑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요나답의 명령을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까지 약 800년 동안 계속 유지했다는 것이죠. 집도 짓지 않고 포도원도 만들지 않고 비천한 목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랜 시간 동안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의 출현을 누가 가장 고대하며 기다렸을까요? 베들레헴 근처 베닥게렘에서 신앙의 유산을 이어오던 목자들이요. 그럼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알고 싶으셨을까요? 800년간 가문 대대로 메시아를 기다리며 스스로 포기하고 희생하고 낮은 자리에 살던, 그러나 믿음의 자긍심을 가지고 살던 레갑 자손의 목자들이겠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레갑 자손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어떤 시대적인 흐름과 풍조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숨가쁘게 변하고 어제와 오늘의 기준이 다르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원칙대로 살았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었거든요. 그 어떤 변명도 핑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타협도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 말씀을, 그 기준을 자손 대대로 가르치며 지키게 했습니다. 우린 어떤가요?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나요? 기대하고 있나요?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린 말씀의 원칙을 지키고 있나요? 하나님 자녀라는 명예와 자긍심이 있나요? 그 명예와 자긍심으로 스스로 포기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아니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리를 팔아버린 에서와 같이 하나님 자녀의 권리를 내 당장의 배고픔과 불안함과 쾌락에 팔아넘기는 인생은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는 것, 욕망을 따라 살지 않는 것, 악한 것을 본받지 않고 선한 것을 본받는 것은 머리를 극적이며 어려워하는 숙제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존심 문제입니다. 레갑 자손이 믿음의 지주를 가지고 800년 동안 스스로 좁은 길, 낮은 길, 가시밭길을 선택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존심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일상에서 믿음의 지조를 지킵시다. 그리하여 천사가 레갑 자손의 목자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린 것처럼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할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할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